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야곱이 더 야곱스러운 사람을 만나다. 자, 한 번 더. 야곱이 더 야곱스러운 사람을 만나다. 네, 창세기 29장입니다.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더 야곱스러운 사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요, 로마 사람이 한 말이에요. 로마가 제국주의를 이루고 나서,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인데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전 세계의 한 3분의 1, 반 가까이를 이렇게 지배하다시피 큰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로마가 지배하니까 너희들끼리 아웅다웅 쌓일 필요가 없다. 로마라는 한 나라 아래 통일이 되니까 평화가 임하지 않냐 하면서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침략 전쟁을 하면서 제국을 건설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로마의 지배 아래 두면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로마 사람이 팍스 로마나라고 말한다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 속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발언이에요. 이 로마 중심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다른 이민족에게 그 로마의 침략을 당하고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 말을 듣는다면 기가 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저 일본, 그 일본인들 중에 우파 쪽의 인사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36년, 그 36년은 조선의 근대화를 일으켜준 일본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6년에 일제의 지배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었겠냐 하면서 우리는 고마운 일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냥 이 안에서 막 분노가 끌어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개개인이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도 집단적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의 그 발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키는지 그것조차도 고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돌본다라는 것, 역지사지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 이거를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단순히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뜨거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성찰이 가능해진 사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에게도 성숙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신앙인,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라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나에 갇혀있는 나의 주관성에서 탈피해서 좀 더 차원 높은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자기를 본다는 것, 더군다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해줄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기 쉬운데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참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로 마주하는 것이 참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닮은 꼴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요. 나 닮은 사람, 때로는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더 나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단점과 나의 못된 것들을 똑 닮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강화되어서 내 곁에 묻혀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나를 마주하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마주하게 하셔서 결국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창세기 29장의 야곱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살펴봤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면서 지은 죄가 많아갖고 결국에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1000km의 여행을 떠나죠. 자, 그래서 1000km의 여행을 이제 끝 마쳤어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자,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라반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 조카지만 어찌 내 일을 그저 보수 없이 그냥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내게 말해주며 내가 그 품삯을 너에게 정당하게 주면서 노동의 대가를 주면서 그렇게 내 일을 도와달라.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진정으로 외삼촌 라반은요, 조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거저 내 일을 도와주는 거 원치 않아. 정당한 대가를,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요. 자, 16절부터 19절 우리 빠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떼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와 라헬에 대한 17절의 그 기록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거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안 좋았나? 0.1? 뭐 이랬나? 뭐 이런 곳인지. 그리고 옛날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알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눈이 좀 힘이 없어 보였다라는 뜻은 동태 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좀 매력이 좀 덜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과 한글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시력이 부족하니 알력이 약하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여타의 다른 많은 한글 다른 번역본과 그리고 NIV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 영어 성경의 역본들, 다른 역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번역기상에서 이렇게 역본마다 성경마다 번역이 틀릴까? 그런데 아까 눈매가 부드럽고 이 번역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부드럽고 약하고 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있잖아요. 이게 중의적인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의적인 의미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여기에다가 번역을 해야 될까의 부분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일까, 제대로 된 해석일까?
여러분 맥락상, 뉘앙스상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야 돼요. 자,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라고 나왔어요?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나요? 전혀 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안 좋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텐더, 그 부드럽다라는 뜻, 또는 델리커트, 그 섬세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눈이 부드러우니, 또는 눈이 좀 아름다우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이거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좀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레아가 얼마나 하늘에서 억울할까 싶어갖고 이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아는 눈이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에 비해서 피부라든가 얼굴이 곱고 좀 아리따운 여성적 매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둘 다 매력이 있었는데 그 매력의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이론적으로 아름다웠고 괜찮았고, 라헬은 이론적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취향은 누구였다? 라헬이었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레알은 추녀였고 라헬은 미녀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래서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은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는 대신에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파격적 제안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 그 지참금을 이렇게 그 친정에다가 이렇게 남편이 줄 때에 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가량의 이게 주는 그 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7년의 봉사라는 게 그렇다고 해요. 연봉으로 환산을 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파격적으로 7년이나 무료를 봉사한다라는데, 여러분 그것도 친척이, 조카가, 여러분 이거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좋다라는 거예요.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서 내 딸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헌신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차피 딸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건데, 그죠? 시집은 보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과 어마어마한 헌신을 그냥 수용했을까요? 라반이.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한 달 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어떻게 지켜봤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뿅 갔구나, 빠졌구나. 그래서 얘는 뭐라도 수용하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 오케이, 네가 그렇게 빠져 있으면, 내 딸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으면 7년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서서 이렇게 무리한 대단한 헌신이지만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수에 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다른 반전의 그 매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은 어떤 사람? 로맨티스트. 7년의 시간을 한 명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7년은 수일같이 여길 수 있었던 진정한 로맨티스트, 성경에서 꼽힐 수 있는 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런 야곱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7년 동안 잡아두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7년이 찼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하나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잔치를 열었대요. 자, 이것도 다 라반의 수예요. 잔치에는 뭐가 빠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 포도주 빠지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2000년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아요. 자, 거기서 뭘 먹었겠습니까? 술을 잔뜩 신랑에게 먹겠죠. 그리고 어둑어둑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레아에게 너 아버지가 말한다, 너 들어가.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인연이 하면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 라헬은 막 울고 있고, 그런데 가부장적인 그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술에 취하고 한 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27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걸 왜 7년 뒤에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첫날 밤을 치우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요, 진작부터 야곱 꼭대기에 올라서서 야곱의 약점들 이런 걸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를 써서 이 야곱을 이용할까 이런 것도 다 계산이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에게 또 무리한 제한 7년 더, 대신에 라헬도 줄게 이렇게 제안하는데 또 다른 7년을 요구하면 이거 나 고소할 거예요, 이거 외삼촌도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그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제안합니까? 7일만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은 먼저 줄게. 대신에 후불로 7년 채워. 여러분, 이러면 또 7년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7년 한 거는 레아를 위해서였어. 그러나 앞으로 7년은 진정 라헬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니까 7년 또 채워주잖아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제안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또 타협안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나이가 언제예요? 야곱은 진작부터 그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부터요, 나이 40이 훌쩍 넘었다고 했어요. 정확한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뭐 50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7년이 흘렀고 또 다른 7년이 흘렀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썼어요. 그러면은 좋기 한 60세 정도는 됐다고요. 나이 60세까지 결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해 쓰고 있는 야곱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지긋한 나이에 그 외삼촌에게 붙잡혀갖고 14년 동안. 야곱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로맨티스트라는 거. 사랑을 위해서 7년을 술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야곱이 불쌍합니까? 야곱은요,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좀 안쓰러워요. 그런데 반면 약간 통쾌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거봐, 너 그렇게 속이고 약삭빠르게 형의 축복 빼앗고 욕심내더니만 그 판주 한 그릇에 막 장자권 빼앗고, 그렇죠? 그리고 애서 분장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와 형들을 속이고, 그런 야곱이, 잘 속이고 잘 빼앗는 그 야곱이 자기보다 몇 수 위에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철저하게 속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서 2장 전에서는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고 나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게 에서가 통곡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했던 이 원망, 그 원망을 지금 야곱이 지금 외삼촌을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원래 잘 속이고 잘 빼앗는 거, 이거는요 야곱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사람 만나서 속고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연단하실 때 야곱을 어떻게 연단하셨냐? 야곱보다 더 야곱스러운 사람을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스라에서 20년을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똥고집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 센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더 똥고집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네. 야망이 가득해서 드글거리는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보다 더 야망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야망에 치이게 만드시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신다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보통 교만한 사람 연단하실 때는요 진짜 교만한 사람 붙여주셔요.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교만을 보고 치를 떨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붙여서 고통받게 만드셔요. 나보다 더 나다운 사람, 그래서 나를 결국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너다, 너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게 네 안에 있지 않냐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하나를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다운 사람 결국 만나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성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임한다는 거, 여러분. 연단과 징계가 이런 식으로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성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사역했던 우리 신일교회 그 청년 중에서 그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늘여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자매, 그 자매가 참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긍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잘 듣다가 잘 말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다른 자매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저 자매는 옷을 너무 단정하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냐면 저희 공동체에서 가장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다니는 그 자매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때문에 이거 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저것도 개성이지 하면서 제가 참고 기다려주고 했던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다른 자매의 옷을 가지고서 단정치 못함을 가지고서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그 자매는 제가 볼 때 훨씬 단정하거든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적나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왜 자기는 단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모습, 이 자기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 중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리더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면 좋겠다고. 리더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리더 모임 시간을 지키자고 이렇게 일어서서 리더들을 약간 나무라는 그 고참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리더는 예배 시간을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항상 늦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 저 형제가 제발 시간 약속을 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어서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밥 먹듯이 진짜 예배 시간을 뭐 지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보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분들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를 보는 걸 어려워합니다.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게 참 쉬울 텐데, 만약에 거울이 없던 시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 참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거울이 없는 세계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를 성찰한다라는 것,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돌아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일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 요즘 자기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자꾸 내 눈에 띄어갖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아, 저 사람 정말 신경 쓰여,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울 하나 마련해 두신 것일 수 있어요. 너 네 모습 안 보이지? 내가 거울 하나 줄게 하면서 그 거울로 그 지체를,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를 보게 만드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나를 직면하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확인시켰던 그 하나님의 방법처럼 나를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양 대부운동은 평양 발이 아니었어요. 사실 원산에서 시작한 원산 부흥운동의 영향 속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산 부흥운동, 그 북한에 있는 원산을 말하는 거예요. 원산 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였던 여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라는 여선교사님인데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원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2명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작은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같이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 원산 지역에 이 기도회가 소문이 나면서 그 7명의 원산 지역에서 주재하고 있던 여 선교사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발전해요. 7명. 자, 그렇게 7명에서 같이 기도하는 여 선교사님의 기도회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야, 우리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더 좀 알고서 기도를 하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자 하면서 이분들이 강사 한 분을 모시기로 결정을 해요. 그분이 바로 하디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 이분을 모셔서, 원래 이제 이분이 의료 선교사였고 강원도를 강원도를 배경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모셔서 그 3번의 세미나를 열어서,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았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선교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자질 없는 선교사라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갖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기도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 불렀던 그 자리에서요, 가갖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선교사였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우했던 그 하디 선교사가 심우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고요. 거기 설교 자리에서 자기의 교만을 뉘우쳐요. 저는 그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그리고 그분을 의지함 없이 자기의 능력과 학식과 실력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사역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안에는 한국을 그 미개한 민족으로, 그리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로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그 선교사의 모임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 선교사님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안 된 그 성도가요,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숨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바람과 그 각성이 그 원산 지역 일대의 모든 교회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 소문에 퍼져갔고요, 그 파장력이 평양까지 가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설교를 했더라면, 관리적으로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원산 부흥운동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원산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평양 대부흥운동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없었다면 조선반도에 이런 복음화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던 거예요? 뭘 찾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자기 앞에서의 예배자, 자기를 낮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낮아지고 회개할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그거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디 선교사 만났던 거예요. 그 회개 귀하게 보시고 그 하디 선교사를 통로를 통해서요, 이 한국 땅을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 오셔서 찬양 좀 부르시다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죠. 또 누구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 김남도 씨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시간은 우리를 저절로 어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성찰하며 성숙해 가지 않는 한. 자, 이 글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시간은 우리를 저절로 어른 만들어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시간이 저절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마주 대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부시려는 그런 노력과 치열한 싸움 없이 지나는 10년과 20년은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였다면 아무나 다 할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러놓고 이 말씀과 직면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여시면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왜 하죠? 저는 지금도 참 좋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에 여러분 이거 왜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큐티 정도만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쉽다면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이 쉬우면요,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겠죠. 왜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그거 기도 생활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쉽지 않게 그거 훈련하면서 같이 독려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저기 하면서, 그쵸, 힘을 얻게 하면서 하려고요. 새벽 기도라는 것도 만들고 철야 기도라고 만드는 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성 생활, 기도 생활, 자기를 성찰하면서 뒤돌아보는 이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제도화시킨 게 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시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시고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성숙한 야곱, 이 야곱을 떨쳐내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 목감신일의 성도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